오늘이 교계에서 지키고 있는 8.15 광복기념주일입니다. 7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8.15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독립시켜 주심으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된 1945년 8월 15일 우리 교회에서는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교계에서 목사회와 우리 원로 성직자회가 연합으로 8.15 광복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있으면 축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8.15 광복 때 있지도 않았었는데 축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8.15 광복을 거치신 분들이 있고 강지광 목사님이 같이 축사하시면서 내가 그때 3학년이었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나는 신사참배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학교 국민학교 다니는데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신사에서 절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두고두고 그것이 후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나 모든 우리의 것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세워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3.1절 우리가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 3월 1일 그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수원 제암리 바란시장이라고 하는 그곳, 그때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1운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만 130만 명이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난 거죠. 사망자가 6,670명이나 되고 부상자가 14,600명이었었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52,7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1운동 했다고 이렇게 무진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선조들 일본 앞에 무참히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그런 운동이 있은 다음에는 더더욱 그 일제의 만행은 더 심해져서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졌었던 제암리를 중심으로 해서 핍박이 시작됐답니다. 그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그런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던 1919년 4월 15일 날 제암리 감리교에서 있었던 그 학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그런 순교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새롭게 일본 지휘관이 부임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줄 테니까 교회 다 모이라 그러더래요. 숨어서 드리던 그들이 기뻐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다 한 30여 명이 모였답니다. 제암리 감리교에. 일본 순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줄 것이 있다고 그러고 바로 나가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교회당 안에 화염병을 집어던져서 불을 내버렸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튀쳐나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어떤 두 여인은 소리 듣고 무슨 일인가 쫓아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어서 같이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제암리 그런 사건.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 역사 중에 가장 큰 학살 사건입니다. 단체로 벌어졌던 30명을 일시 동시에 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아픔. 그리고는 더욱이 이 탄압하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창씨 개명운동을 또 일본 벌이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에 끌어가서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2차 세계대전, 여자들은
아시는 대로 정신대 놀이개로 성놀이개로 붙들려 갔어요. 온갖 만행을 일삼았던 일본인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하고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일본 천황이 8월 15일에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이루어지고 독립이 이루어졌던 그것이 8.15입니다. 우리는 그 8.15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 8.15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이 놀랄 만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기록된 문서에 8월 18일 날, 그러니까 독립되고 3일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하마터면 3일만 늦게 됐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때의 감격을 말씀하시는데 다 그때 국민학교 3학년, 국민학교 1학년, 많으신 분이 국민학교 5학년 이런 그 연배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문도 모르고 뛰어나와서 정말 만세운동을 만세하면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어디서 숨겨가지고 있던 건지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복의 그런 기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바벨론에게 당했는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철사로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본국까지 끌어갔던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놀이개로 사용하면서 시편 136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시온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아픈 과거사입니다. 그런 역사예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독립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에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8.15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꿈입니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자력으로 해방이 된 것 아닙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귀환시키고 그리고 뺏어왔던 모든 보물 보화들을 그대로 주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걸 손에 들고 오는 그들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시인 시문이라고 하는 우리 좀 그 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럼 그분이 이 광복에 대해서 시를 찐 것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이 뒤집혀 용솟음을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면은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함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광복을 연념하며 지었던 시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캐나다 토론토에 큰빛교회라고 이면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북한에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는데 어느 집회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북한에 들어가서 억류됐으면 잡혔습니다. 재판을 형식적으로 하고 종신형 노동교화라고 하는 죄목으로 종신형으로 무기징역입니다. 노동교화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벌레들이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독방에서 3년 동안 900 며칠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런 데서 그러던 3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특사가 왔대요. 특사가 와서 그때 데리고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붕대로 감은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와서 평양에서 미군 비행장이 있는 괌이랑 사이판인가 몇 나라를 거쳐서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처음 괌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 5성급 하얏트 호텔로 다 묵게 해주더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 우글거리는 그런 독방에서 언제 죽을까,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지내다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 해방된 것이 꿈꾸는 것 같아.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36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그런 아픈 과거,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런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복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는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었다. 할 말이 없어.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돌아가면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죠. 아니 해야 되는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가득 찼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여러분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 36년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했어야지 내 얘기를 하지.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독립이 돼 우리가 광복을 얻었습니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미국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3일만 늦었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당하셨고,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8월 15일 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의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말로다가 이것을 다 하게, 그냥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의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쳤도다.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복의 기쁨과 여러분, 그들이 해방되어진 그 감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정말 말만 할 줄 아는 짐승으로 살았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들을, 포로를 귀환시켜 주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포로를 귀환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너희들 뺏었던 거 다 돌려주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던,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조상들이 짐승 같은 그런 대우를, 정신대에서 그런 고통, 그건 말할 수도 없지만, 이런 남자들은 끌려가서 생체 실험장에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실험하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당한,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광복을 위해서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 많은 그런 일들을, 독립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해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안 됐습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두드러 맞은 다음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역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에 당한 오늘 말씀에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나오던 그 노래, 오늘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의 그런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해방되면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우리의 노래요.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26편 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2023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기념식 중에 이런 말을 해요. 8.15 광복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야 하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야 될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뭐 좋은 것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학자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처음 학교 들어가게 되면요, 그걸 가리킨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종이었었습니다. 그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좋은 일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이 뭐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걸 먼저 가리킨대요. 역사를 가리켜요. 애굽에 우리가 종되었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 내가 지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한 내가 그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치로, 다음 세대가 취해야 할 가치로 그들에게 가리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토인비의 그런 말과 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리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광복으로 우리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가 그들이 해방되었던 그 역사,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의 모든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갖춰야 될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8.15 해방을 우리가 축하하는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 정말 가만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꿈만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후 시대 1953년 전쟁 끝나면서 175개국 세계에서 175등이었었답니다. 최고 꼬레비 나라. 경제로 모든 것이 완전히 폭망한 상태잖아요. 175등입니다. 175개국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파리 올림픽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거 보세요. 올림픽 때마다 그렇잖아요. 10위 안에 항상 들어요. 여러분 체령 국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국력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여망이 없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세계 3분의 1 나라가 세계 3분의 1이 하루에 3끼를 못 먹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들 아니에요. 3끼 아니 4끼라도 먹으려면. 저는 이거 심상치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가 우리나라 독립할 때 그런 사적들을 살펴보면서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회가 형성돼서 재헌국회 때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그 재헌국회 때에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국회 개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정치를 잘합니까?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거 하나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며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우리의 그런 어려웠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